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찬송가 280장입니다. 천부여 의지없소서. 손들고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전부터 계신 주께서 영 죽을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 한없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나 예수 의지함으로 큰 권능 받아서 주님께 구한 모든 것 늘 얻겠습니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되게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아멘. 찬송가 286장입니다. 주 내 마음에 오사. 286장입니다.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붙들어 주시고 내 마음에 새 힘을 주사 늘 기쁘게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소원 다하시고 내 무거운 짐 맡아 주사 참 평안을 주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날 정결케 하시고 기내를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주 예수님 내 맘에 오사 내 길 인도하시고 주 성령을 내 맘에 채워 늘 충만케 하소서. 사랑의 주, 사랑의 주, 내 맘속에 찾아오사 내 모든 죄 사하시고 내 상한 맘 고치소서. 아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도 저희가 하나님의 그늘 날개 아래로 피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께로 확정되고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만 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과 우리 부교역자들과 우리 당의 장로님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헤아리며 우리 성도들을 잘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찾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왕이 아셨을 것이니이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를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해하지 않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띠를 쫓나이까? 죽은 개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침에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냈나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매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우리들은 작은 선택들을 매 순간 하며 삽니다. 그러나 어떤 선택은 굉장히 중요한 선택의 순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인지, 내가 그동안 무엇을 어떻게 믿고 살아온 사람인지를 한순간에 어떤 선택을 통해서 우리의 존재를 다른 사람에게 드러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이 굴에서 나온 사울에게 말을 건넵니다. 오늘 이 배경은 엔게디 광야입니다. 엔게디는 어떤 곳이냐면 협곡과 수많은 동굴들이 존재하는 지형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 사울은 수많은 병사들을 이끌고 다윗을 추격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근거리에 있는 사울에게 다윗이 말을 걸 수 있는 장면인가 할 때 이 엔게디 광야는 굴이 굉장히 많고 좁기 때문에 수많은 병력들이 한꺼번에 다윗을 잡으려고 할 때 그 동굴을 순식간에 동시에 통과할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은 자신의 탈출구를 마련해 놓은 상황에서 오늘 사울왕을 부릅니다. 그리고 사울왕에게 엎드려 절하죠. 그리고 무슨 이야기를 오늘 건넵니까? 자신에게 절호의 기회가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기회입니까? 당신을 죽이고 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수 있는, 야망을 이룰 수 있는 그 순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그 오랜 시간의 도망자 신세를 종결 지을 수 있는 순간이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사울왕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은 그 기회를 그러한 방식으로 선택하고 활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죽이기로 그 기회를 활용한 것이 아니라 사울 왕을
살리기로 그 기회를 결정했습니다. 사울 왕을 살림으로 자신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왕을 자기가 스스로 해치는 그 잘못을 범하는 잘못을 스스로 지켰을 뿐만 아니라 다윗 참모들, 그들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다윗에게 이때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때입니다. 그렇게 진실이 아닌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자를 죽이려고 하는 그 잘못을 오늘 다윗은 막아 세웁니다. 그리고 오늘 이 기회를, 사울왕을 죽이는 이 기회를 살리는 기회로 활용함을 통해 마지막에는 사울왕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잘못된 행동을 돌이킬 수 있도록 그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죠.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를 평가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마음이 다윗의 생각과 중심과 연결되어지고 같고 하나님이 그의 생각을, 그의 중심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다윗은 그 기회를 어떻게 활용하고 선택하는지를 보여주면서 그가 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지를 오늘 잘 보여줍니다. 오늘 다윗은 동굴에서 나와서 사울에게 보여주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가 조용히 사울왕의 겉옷을 벤 그 한 끝자락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진실을 호소합니다. 무엇이라고 호소합니까? 오늘 요약해보면 사울왕에게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그대를 아낍니다. 사실 다윗은 오랜 시간 사울과 함께 궁궐에서 살면서 사울의 처지를 잘 알았습니다. 악령으로 괴롭힘 당하는 그의 모습을 보았고 때로는 시기 때문에 자신을 죽이려고 창을 던졌던 그 사울왕을 보았습니다. 아마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왕의 때로는 진심을 목격했던 것입니다. 그런 다윗은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기름 부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사울왕을 오늘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대를 아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내 손에는 죄악과 악이 없다라고 할 때 이 죄악이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는 사실은 쿠데타를 이야기합니다. 반역이라는 단어입니다. 즉 나는 당신이 왕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통치할 그 기간 동안 나는 사실 왕이 되거나 쿠데타를 일으키거나 내가 차기 왕이 되어서 나를 다스리고 싶은 그러한 욕심이 전혀 없습니다. 자신의 진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당신과 나는 대조적으로 나는 죽은 개, 나는 벼룩에 불과합니다. 감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 당신이 쫓을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 다윗은 목동이었죠. 다윗은 엔게디 광야와 블레셋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자신은 아마 이 목동으로서 적임자였을 것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다윗은 오늘 사울왕에게 있는 모습 그대로 자신의 진실, 자신의 중심을 사울왕에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과 사울왕 주변에 진실을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사울왕 주변의 참모들은 사울왕에게 무슨 이야기를 건넸습니까? 다윗이 오늘 왕을 해하려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말은 왕께서 어떻게 들으십니까? 사울왕의 주변의 참모들은 계속해서 다윗이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한다라는 잘못된 이간질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동굴에서 사울왕이 잠시 쉴 때, 용변을 볼 때 다윗의 참모들도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를 죽여야 됩니다.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진실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죠. 그러나 오늘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오늘 다윗은 진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그것을 넘어서서 오늘 다윗이 하는 중요한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이 진실을 사울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지만 우리가 신뢰할 만한 딱 한 분, 우리의 모든 상황과 진실을 아시는 딱 한 분이 계신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자신의 진실을 사울왕에게 고백한 이후에
하나님을 모셔옵니다.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재판관이 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중심과 그리고 사울왕 그대를 향한 내 태도를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수하실지언정 나는 당신에게 손을 댈 이유가 하등 없습니다. 오늘 이것이 바로 다윗이 사울왕을 향한 고백입니다. 오늘 사울왕은 이 다윗의 진실한 고백을 듣고 울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을 향해 내 아들아라고 고백합니다. 나는 그대에게 악으로 대했지만 그대는 나를 선대하구나. 그 이야기를,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이 오늘 사울의 왕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과 어제 본문을 잘 들여다보면 다윗 왕은 다른 사람들을 하나님 앞에서 지키는 역할들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다윗이 가지고 있는 힘이고 다윗의 영향력입니다. 도대체 다윗은 오늘 이 엔게디 광야에서 자신을 쫓아오는 이 이스라엘 정예부대와 사울왕 앞에서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실한 마음,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기대어 하나님의 판단을 맡긴 채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그 다윗의 마음을 알기 위해서는 시편 57편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 성경으로는 981페이지입니다. 시편 57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57편은 다윗이 이 엔게디 광야 그리고 사울왕을 피해서 굴에서 지낼 때 그가 썼던 시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57편을 읽으면 다윗의 마음이 어떠했기에 오늘 이러한 고백들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죽기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시편 57편은 제가 개인적으로도 매우 사랑하고 자주 암송하는 시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 고백이 나오는 장면, 오늘 시편 57편이 쓰여진 배경이 바로 어제와 오늘 사울왕의 추격을 피해서 다윗이 엔게디 그 좁은 동굴을 헤집고 다닐 때 그때 쓴 시가 바로 이 시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입니까? 다윗은 참모들의 이야기를 통해 사울왕을 죽이고 싶은 개인적인 복수심이 타오르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야영 생활을 오래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육체가 피곤해지죠. 모든 것이 피곤하고 귀찮아지고 짜증이 납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은 그러한 극도로 몰려있는 상황에서도 오늘 시편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동굴이 하나님의 날개, 피난처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확정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기회를 살리고 그리고 자신의 주변의 모든 사람들을 범죄하지 않도록 지킬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면 바로 하나님께 이 동굴에서 기도하는 마음, 거기서 나왔다는 것이죠. 오늘 다윗의 그 마음의 힘은 어디서 나왔냐면 모든 상황을 하나님 앞에서 판단하는 그 사고력 때문에 오늘 다윗은 자신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을 함께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사울왕을 죽였더라면, 참모들의 이야기를 따라 그를 제거했더라면 아마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선한 뜻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생각하실까 기도하고 묻고 고민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것은 그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를 살림을 통해서 다윗도 살았고 다윗 주변의 참모들도 살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사울왕도 다윗을 통해 다시 한 번 더 자신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그 기회를 얻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오늘 다윗의 선한 영향력입니다. 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어떠한 순간순간마다 중요한 선택을 해야 할 상황에 직면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다윗처럼 우리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그 결정을 통해 드러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결정을 통해 우리는 나를 살릴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이웃들을 살릴 수 있고 우리 주변의 이웃들이 잘못을 행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그들을 막아 세울 수 있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울왕이 결국에는 다윗을 향해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대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고백을 사울왕,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사울왕의 입술을 통해서 듣게 하십니다. 원수의 마음도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그 힘이 오늘 어디서 나온다는 것입니까? 그 다윗의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을 향한 견고한 그 마음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보다 더한 어려운 상황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려운 가운데 직면해 있을 수 있지만 시편 57편을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그 어떤 순간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새벽을 깨우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선택을 할 수 있는 그 견고한 마음과 확정된 마음을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